오늘 말씀은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향력 끼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게 끼치든 나쁘게 끼치든 간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국위를 지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연아, 박찬호, 박지성, 뭐 옛날 같으면 차범근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현대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나라의 국위를 지향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시키다는 것.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보십시오. 8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80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애굽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후계자인 요수아를 보십시오.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모세가 밟아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밟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보면 루터와 칼빈과 요한 웨슬레와 뭐 무디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책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도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목로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흩어지는 예배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부산 경남에서 뭐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물어보면은 100%다 수종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5, 6년 동안 큰 힘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늘 기도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대원 2학년 때인데요. 체프 시간에 돌아오신 필도 목사님의 얘기를 아직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한 800명 되는 체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목회하지 마라. 그러면은 고생을 하되 개고생을 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폴링도 없는데 내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뭐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은 그냥 단순히 그러한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놀라운 영향력을 받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영향력,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도시 전체를 이 바울로 해서 바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스 멜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현재로는 기둥 두 개가 딱 남아있어요. 근데 그 신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저렇게 어떻게 기둥을 가지고 지었을까? 야, 참 놀랍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요. 네. 지금 뭡니까? 아데미 신전. 신전을 지은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도시에서 바울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저들의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0년, 20년 걸려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교회 사역한 지가 14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 됐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작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 모든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의 데모 사건인데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과 함께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데모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이윤을 남겨왔는데 어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한 사람이 와서 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6절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계속 팔면서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보셨습니까? 저도 그림으로만 봤지 실제 인물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외모도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나쁘고 질병까지 있는 분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 한 사람이 이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어디서든 간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많은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다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몇 분 가운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 나오면은 천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순교형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죽을 맛인데 만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면은 그 한 주가 힘들어지니까 한번 가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삶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무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이 자기 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다 바꿔서 교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가 집사님인데 본사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나를 보면서 야 그래도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빛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는 거죠.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가정과 사회. 오늘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올바른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3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그게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삶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과 재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는, 그 마음에 없다고 하면은 그 삶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올바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올바른 비전이 없으면 함부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취향대로.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재밌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노력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자기 가슴에 뜨거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원래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못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율법 지키는 거 하나, 이것 때문에 그 열심히 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그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전은 처음에는 율법을 바라봤던 그 비전 가운데서 좁은 것을 바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 살면 좋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 스위스 헨리 룰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은행장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은행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이 부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스위스 사람인데 경제 사절단으로 프랑스에 파견될 때 자신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터졌냐면 전쟁이 났습니다. 자기는 누구를 만나려고 했냐면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 이 전쟁터까지 나폴레옹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쟁터에 가자마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팔이 잘려서 신음하고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신음하는 병사들,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병사들 앞에서 자신은 돈만 보고 살았던 그 평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간호부대에 들어가 나도 같이 도와야겠구나. 그리고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나폴레옹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평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적십자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를 만드는데 적십사. 스위스 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전이 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비전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 자신들은 아마 그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좀 하나라도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은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하고 헤어진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는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보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가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인생에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만, 우리 직장만, 우리 사업장만 안전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중요한 것은 내 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자, 로마로 가기로 해놓고는 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느냐? 이 뜻은 고린도 전서 16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구호헌금. 구호헌금입니다. 9개월 동안 준비하라. 그 교회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곳에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1차,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이 뭘까요? 한 번 갔던 도시를 안 갔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갔던 도시를 또 다시 방문합니다. 2차 전도여행. 왜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잘 쓰고 있는가? 영혼들이 정말 바로 쓰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는 1차 전도여행 같은 곳에 다시 2차 전도여행 한 번씩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도 법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 오셨는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1시간 거리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햇님과 바람, 어떤 사람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먼저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차가운 바람을 막 불어주게 됩니다. 아니 외투가 펄럭펄럭거리면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더 껴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해도 더 껴입으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햇님이 따뜻한 바람을 불어오니까 그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더우니까 옷을 벗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시니 우리가 유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유모라는 것을 말씀에 찾아보니 갓난아이를 젖먹이게 하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양육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돌봤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작은 청년들은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제가 처음에 한 30명 가까이 훈련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올려보냈는데 거의 반 이상이 다 떠났습니다. 뭐라 해보기도 하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청년들은 자기 지금 바쁘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중고등반이나 많은 아이들이 필요한 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한 뛰어난 능력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러나 이웃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뭘까?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역경을 감내해야 됩니다. 역경을 감내해야 됩니다. 비전과 사랑 가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역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어떤 소동일까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지어놓고 절기만 되면 이곳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여행객들이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그 아데미 신의 장난감을 사가지고 부족처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말씀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데미 신 제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이 그것을 팔 수 있도록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아데미 신전에 와가지고 제사하고 돌아갈 때는 그냥 가지 않고 부적을 사가는 거죠. 우상도 사가고 조각품도 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왔잖아요. 바울이 와가지고 이 신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합에 참석한 사람이 2,000명이 되는데 이 2,000명이 말이죠. 지금까지 부적을 팔아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남겼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와가지고 이 신은 가짜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데모를 하게 됩니다. 데모를 하게. 자,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와서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을 욕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데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끝나버립니다. 2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쳤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와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등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에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